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시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이 이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여러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대적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 이제 그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 상소문을 올렸으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적자들이 조력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중단하고 16년이 지났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딱 4년 만에 그들이 성전을 무사히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기쁨으로 이제 또 큰 잔치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들이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잘 봉헌했고 유월절 절기까지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도우셔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에 힘을 실어 주었고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성전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바로 되어지는 일 같지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되었을 때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분명히 다른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다리오 왕이 6년에 성전을 지었던 때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이 시간은 약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7년이라고 해요. 약 57년의 그러한 시간적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그 첫 감동, 첫 사랑은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도 감흥도 다 사라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크나큰 감동을 가지고 살아요. 너무나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뭐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다짐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퇴색됩니다. 점점 시들어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한 처음의 감동과 처음의 그러한 은혜가 다 상실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느헤미야 때도 보면 등장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에스라서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에스라서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서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반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약 한 5만여 명이 1차 포로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룬 그러한 사건이라면 오늘 이 7장에서부터 후반부까지는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디예요?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제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자, 즉 서기관 겸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스라의 족보가 1장 후반절부터 해서 이제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요. 이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독의 5대 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독은 누구예요? 사독은 누구예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한때 레위 지파의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새벽마다 다 보았지만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독 자손에게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고 하도록 사독 자손,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주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의 이제 제사장 이 가문의 후손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포로지에서 그들이 정착한 정착지에서 성전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 가문을 지금까지도 유지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제사장 가문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귀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잃어버렸던,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완전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인 이 제사장 겸 학자, 즉 서기관인 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포로를 귀환하도록 명령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그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서 이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국에 있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지만, 이 에스라는 아마 왕에게 몹시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러한 아주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얻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지식적으로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단순히 그가 공부하고 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그가 다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보면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는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보면서 이제 그 구약의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가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이 에스라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제7년 첫째 달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에 이제 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달 정도 걸린 거죠. 초하루의 첫째 날 초하루에 이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딱 만 4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20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한 1500km가 된다고 그래요. 1500km.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 뭐 교통수단도 많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손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달을 거쳐서 4개월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 레위 자손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4달을 거쳐서 무려 4개월, 딱 만 4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이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에스라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우리가 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우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권력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실제적인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감동과 처음 그 이제 회복되었던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를 보내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도록 이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유형의 건물이 세워졌다면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서로 뼈가 맞고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마침내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그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바로 기적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온갖 방해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다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서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방해하고 뭐해도 아니야, 우린 분명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자, 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적자들을 조력자로 바꿔주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오히려 그들에게 모든 물자를 다 대어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그 예물을 다 도와주도록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이제 무사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우리가 느헤미야에도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들이 여러분 누구를 불러요?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잖아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런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심, 그 거룩한 열정을 보고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열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재능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또한 성도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앞이 불확실해요.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와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6장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빛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오늘 이 에스라서에 뭐를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한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중단되었던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개혁이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회복의 중심으로 말씀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성전 회복, 그 중심에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세 가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미혹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다 가짜야, 우리 교회가 진짜야, 그래서 다 교회에서 끌어갑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이단한테 안 빠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엔 다 누가 있냐면 교주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돼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말씀 중심, 말씀 회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 감리교 하디 선교사에 의하여 사경회 때 회개하는 역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와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충격이 있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사실은 회복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냐면 1903년 원산 감리교 사경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물길이, 그리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난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경회예요. 사경회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을 해도요, 다 일회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예요.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뼈대가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결국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은 기초이기도 하고 뼈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을 기초하고 말씀의 뼈대를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에스라가 가졌던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